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우리가 절기 중에서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그 믿는 자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막절의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각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속죄절이 지나갔고 이제 기쁨의 절긴 장막절 즉 숫꽃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금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난 그 금요일 날은 대속죄일이었고 저녁은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성경에서 너희를 괴롭게 하라. 이날은 너희들이 금식해라. 그래서 금식절기로 또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날을 금식절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교회 우리 브래드는 지금 30일 금식을 준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올해는 이 기쁨의 절기가 그 블러드 문과 같이 합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6월절 때도 블러드 문이 일어났을 때 우연히도 한국에서 그런 그 세월호와 같은 그런 사건도 일어났고 또 이후에 또 전쟁도 일어났고 지금 이제 그 장막절 때 일어날 그 블러드 문에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이들 긴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또 중요한 사람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참으로 무엇이든지 금방금방 이 사건들이 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속죄절 때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를 죄와 구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덮임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장막절을 지나게 되는 우리 그 축복의 시간입니다. 근데 속죄절은 괴롭게 하는 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조금 괴롭게 하셨나요? 금식이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탐심, 탐욕, 그 모든 죄들이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9절에 여러 달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금식절기라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서 금식절기라 하면 이것은 금식절기는 바로 대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까지가 10일간인데 이 10일간을 우리는 경외의 시간으로 이 기간 동안은 자신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10일 동안 우리 생활에 절제도 하고 또 금식으로 우리가 덮임을 받도록 준비를 하는 이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도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일을 지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지금 그 배경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이 제자들이 꼭 그 토라의 절기를 다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애틀에 계신 어떤 정말 좋은 집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박스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박스 안에는 그 책과 신문이 한 장이 있었어요. 신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신문을 왜 보냈을까 하고 사실은 안 보다가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신문에 제일 그 주요 타이틀이 뭐냐면 안식일이 맞나요? 주일이 맞나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주 센스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신문 한 장을 이제 저 박스 안에 넣어서 보냄으로써 제가 그 부분만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신문에서 주일이 맞나요? 안식일이 맞나요? 이 질문 자체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즘 그것이 신문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을 절기에 접목해서 이 그 절기 중에서 최고의 그 먼저 우선되는 절기가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을 만큼 중요한 절기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몇몇 목사님들 글을 보면 정말 목사님들이 글을 보면서 아직도 정말 그 아름다울 것 같은 그런 그 동산 중앙에 두 나무의 그늘 아래서 그때 그 뱀과 아직도 속삭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대화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신문 내용에 어떤 목사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지도 않았고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신문 내용이 그대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알 수가 없는데 먼저 제가 제 마음에 하나 부담이 오는 것은 주일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주일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주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것은 오류고 미혹이고 배도죠. 안식일은 더욱더 성경적인 것인데 주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아비가 되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자꾸만 선생이 되려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비틀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하는데 5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어떻게 여기서 보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는 하지만 안식일 날 자기들이 원하는 법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예배는 그때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때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예배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축사를 받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내가 그러나요 지금? 예, 그쪽이죠. 뒤쪽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유했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축사를 한 이런 예수님의 이 예배가 어떻게 어느 날 이때 와가지고는 이 18절의 말씀에서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범한 것은 사실은 무엇을 범했을까? 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일 범한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토라를 모르다 보면 이런 오류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은 그때 그 토라를 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자기들만이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법을 만들은 자기들의 경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랍비들이 만든 랍비들의 경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랍비들이 예수님에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범한 것은 랍비들이 정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뜻이죠. 그 위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14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났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어느 날 사람들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하게 하면서 안식일은 예수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성경적인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더욱더 저와 또 이 예시와 하우스가 마지막 때 진리를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또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성경을 읽지 않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신문 쪼가리를 볼 때 정말 그야말로 신문 나부랭이를 보면서 이것이 진리인가라고 믿는다라는 것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고 많은 염려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진리를 찾기보다도 신문 따위를 읽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팔절과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금식절기로 금식함으로써 자기를 괴롭게 했다라는 것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팔절도 지키고 대속죄도 지키고 장막절도 지켰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5장, 6장, 7장만 보더라도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나팔절날 무엇을 하는 것인지 대속죄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장막절날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대속죄를 지키라 이런 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초등학문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샤밧 예배 때 그 윌리엄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교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신약도 모두 히브리 개념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고 많은 학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컨프런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약은 구약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모든 문제가 뭐냐면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왜 그 상대를 우리는 핍박을 하고 상대를 우리가 잘못되게 말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죠.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이 율법 이전에 창조 때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날을 하나님의 시간이고 정해진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모든 이거 안식일은 누가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사야 66장 맨 끝에 이 안식일을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은 모든 족속이 내 앞에 와서 예배하라. 안식일은 예배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지금 이사야가 성경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 맨 끝에 66장에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모든 안식일 날은 내 족속들이 내 앞에 와서 예배하라. 안식일은 예배로 이사야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랍비들이 그들만의 규정으로 안식일은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주님은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않고 의문에 쌓인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장로의 유전 뭡니까? 랍비가 만든 것입니다. 의문에 쌓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랍비들이 자기들만의 경전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의문에 쌓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을 통할 줄 때 모든 백성들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 텐데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인가 했을 때 백성들은 다 지키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전혀 의문에 쌓인 계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혹은 계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혹은 많은 목사님들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준 이 말씀이 바로 의문에 쌓인 계명으로라고 거꾸로 설명을 하는 목사님들도 계신 것이죠. 이제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 에드하고 모하고 합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주일이라는 말은 안식일날 쓰는 것이 가장 합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인자가 주인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인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 날은 인자가 주인이다라고 말한 그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썬데이는 썬데이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주일 또는 그 썬데이 예배를 안식일 예배와 혼합을 시켜서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하고 또 오락을 두지 말고 그런 옛 율법을 접목해서 지키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고, 선데이는 우리가 그걸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선데이는 자유로운 날입니다. 그러나 선데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 매여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시간은 주님께 속해 있으므로 매일을 주일이라 해도 틀린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월요일도 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도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매일매일을 나는 주일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날입니다. 아멘. 매일매일이 주님이 주인이신 날입니다. 나에게는 썬데이만 주일이 아니라 수요일도 주일이에요. 목요일도 주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본문에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아까 읽어드렸지만,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제가 사실은 이 7장 1절을 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안 다니겠다는, 유대 땅은, 이때 말하는 유대는 유대 땅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에 안 다니겠다, 유대 땅에 안 다니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지금 주님이 유대 땅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 사는 사람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강요하냐면, 지금 이제 때가 마지막 때가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유대와 이런 언어에 있어서 많은 혼돈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유대인이라 그러면 막 전부 다 이단 취급을 해버리고 또 멀리 해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유대 땅에 다니지 않겠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대인과 유대교인들을 혼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하면 모두 이단 취급해버리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이죠. 유대인과 유대교인들을 우리는 구분해야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다니지 않으려 하는 것은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때 대부분이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말하는 정통 그 유대교의 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유대 땅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초대 교인들도 있었고, 즉 초대 메시아닉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유대 땅에는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도 살았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모세의 말씀에 따라 그 제자들도 그 유대 땅에 살았고, 여기 10절에 보면 또 7장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에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더러 장막절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고서 예수님은 아직 안 간 장면이 나오지만 10절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도 결국 예루살렘으로 조용히 올라가신 기록이 나옵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도 절기를 다 지키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장면에 다 나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절기를 지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절이나 속죄절이나 장막절이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장막절을 지키고 또 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이 명백한 성경 말씀을 보고도 사람들은 왜 이런 절기들이 폐해졌다라고, 이제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바로 가리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절기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나를 괴롭게 함으로써 준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나팔을 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교인들이 더 모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을 때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장막절은 슬기로운 5 처녀들이 혼인잔치하러 들어가는 즐거운 날이 된 것입니다. 잔치날입니다. 잔치날. 근데 제가 이 슬기로운 처녀가 5명인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슬기로운 처녀가 단 1명뿐이었더라면 혹시 내가 거기 못 들어갈까, 얼마나 조바심을 할까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16절에 보면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나 열방에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친 것을 우리가 거절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절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아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네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유대 사는 사람들 보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유대 땅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길에 서서 금식기도도 하고 감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볼 때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는데도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거는 예수님이 율법 안 지킨다고 잘했다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게 비틀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그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 보고는 너는 율법을 안 지킨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금 미싱하고 있죠? 뭔가 지금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에 살고 또는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율법주의 갖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 같은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도 넌 율법을 안 지킨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랍비들이나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지키는 그 말은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만드는 타카노트라는 그 자기들의 랍비의 경전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덩달아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율법을 자기 가치관으로 지키는 율법주의자들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 보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뜻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이나 그 시대나 성경보다는 자기들의 경전, 즉 사람이 만든 경전을 더 중요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랍비들은 타카노트라는 어떤 자기들의 랍비의 경전을, 그럼 오늘날은 뭐를 지적할까요? 오늘날은 교단법을 만들어서 교단법을 어기면 목사직을 내놔야 되고 제명을 당하고 성경의 진리에는 맞다 할지라도 교단법을 어기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어기면 제명을 해버리는 법. 얼마 전에 WCC를 반대했다고 해서 어떤 무슨 목사님께서 그 교단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WCC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함에도 교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교단에서 제명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옛날 그 랍비들이 자기들의 경전을 만들어서 율법과는 상관없이 행하던 일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 지지했다고 교단법에서 쫓겨나고, 근래에 고신에서는 여성 사역자들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성찬을 할 때 아이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을 못 시킨다. 아이들에게 성찬을 시키면 그 교단에서 제명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의 법이 성경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사야가 말한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흩어져 가는 그런 양 같은 자들입니다. 실제로 양은 우리가 양이라 그러면 아주 순하고 착하고 예쁜 양 같지만 양들은 머리가 없어가지고 얘들이 지 마음대로 가는 본성이 있다 그럽니다. 들판에 풀어놓으면은 지 마음대로 흩어져 버리는 본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보고 다 양 같아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 즐거운 절기 장막절을 우리는 다음 주 곧 맞이합니다. 이 장막절은 왜 즐거운가? 이 장막절은 아까 제가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은 무슨 잔치냐면 생일잔치 해보니까 생일잔치. 우리가 그동안은 이 구약에 나오는 스가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장막절이 왜 생일잔치인가를 몰랐는데, 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아비야 혈통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이 아비야 반열의 그 제사장이었더라면 몇 번째 제사를 임무를 서비스를 하는지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간을 계산해 나가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로부터 6개월 후가 바로 장막절이라는 것이에요. 이 계산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 블러드문이라는 마크 비츠 목사님 책에 이 그 장막절 계산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어떤 그 서비스 시간을 맞춰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 6개월 뒤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고 그때가 바로 장막절이라는 것이죠.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 장막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대로 조사오니 우리가 장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대로 조사오니 이 짓자고 여기에 장막을 짓자고. 그것은 바로 장막절에 장막을 짓는다는 뜻인데 우리는 그동안 잘못 설명되어 왔죠. 장막절날 장막을 그곳에서 짓자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절기를 몰랐던 목사님들은 그동안 베드로가 여기서 그냥 집 짓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고 말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9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모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잘못된 성경을 알고 있는지 그 설명을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장막절 때 특별히 이 희년의 장막절입니다. 이 희년의 장막절은 희년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종이 자유인이 되고 모습빛이 탕감이 되고 우리가 매임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무니없이 엄청나게 했는데 뭐가 갑자기 풀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풀어지는 그 희년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그동안 차곡차곡 되어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나팔절 준비도 되지 않고 속죄절에 괴롭게 하는 것도 그냥 지나가고 내 할 거 다 해가면서 희년의 좋은 것만 그냥 달랑 뛰어간다고 그 희년이 나에게 오겠어요? 이제 우리들은 장막절날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인들이 장막에 들어가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하며 우리 모두가 어인들의 장막에 들어가기를